우리 시편 23편 또 너무나 잘 외우셨잖아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암송하기를 좀 권면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두 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태인 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도 알고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해도 그 깊이가 별로 깊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제 멘토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도에 관한 멘토링을 받는데, 그냥 물론 이제 과목으로도 수업도 매 학기 그 학기에 들었지만 이게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교우야 우리 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교수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또 배낭에 이제 컵라면이랑 뜨거운 물 담은 보온병 담고 또 기타 들고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면 교수님 댁에서 잠깐 눈 부셨다가 토요일은 또 교회에 이제 섬기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 댁을 떠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생생한 추억이면서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에 대한 신비가 열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한결같은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었지만, 또 어느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또 멀어졌던 시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저를 이끄시고, 이런 기억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프로 이제 그 준전임으로 교회를 사역할 때인데, 이제 하프 사역은 뭐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쉴 때에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첫째 아이를 목요일 하루는 또 온종일 제가 돌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 깐난쟁이 아기를 이게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의 모든 목요일 날 생활 패턴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또 묵상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내 시간도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목요일 하루는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 한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뭐라고 메모했냐면, 애가 자면 난 무릎 꿇는다. 아이가 이제 아직 그 어린 아이니까 이렇게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 잠을 자면 나는 그 옆에 무릎 꿇자. 이러지 않으면 내가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애씀과 의지가 필요해요. 왜 성경에 기도하라는 교훈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은 왜 있죠? 연약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성정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라고 기록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를 갖고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빚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기도의 뜨거운 체험이 있다, 기도의 놀라운 경험이 있고 응답이 있다, 이것으로 오늘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다, 나는 기도 잘 알고 있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에 기도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셨지만 애 하나 태어나서 목요일 이 애 때문에 이렇게 삶이 한번 이렇게 바람이 살살살살 부니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 하루는. 그랬을 때 애가 눈을 감으면 나는 무릎 꿇자, 눈 감으면 무릎 꿇고, 눈 감으면 무릎 꿇고, 그러한 뭔가 이렇게 몸부림과 애씀이 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20살 신학교 때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기도는 노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배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노를 저을 때는요, 순풍을 만나기 전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를 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를 젓고 한참 저었는데 바람은 불지 않으면 조금 나아간 거예요. 여전히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 노 젓기를 쉬지 아니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순풍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기도는 노 젓는 것과 같다, 기도는 노동과 같다. 그 노동의 열매와 보람을 맛보기 전까지는 힘이 많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시는데 그렇구나, 맞다, 참 맞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성케 되고 삶의 풍성한 영적인 생명, 조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갔는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용하면, 한때는 온유월의 실록처럼 활력이 넘치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이 왜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립니까? 왜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버립니까? 왜 시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까? 왜 관심사와 생각들이 세상 사람처럼 속된 것에 기울어집니까? 그리고 그 답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에서 화초가 시들해지듯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영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불어 넣어주시면 그 기도가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순장님들과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좀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 어느 날에는 한번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이 설교 시간 있는 이 예배 말고 10시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다락방으로 모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딱 이 기도합시다 하나의 요청만 있으면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5분, 10분, 20분, 30분 다락방 예배로 가기 전까지, 평소 같으면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주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2학기 때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하나 훈련하고, 그리고 어느 예배의 시간에는 그 시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 우리가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잠깐 짧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제 다락방 갈 시간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재촉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한번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김영본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극단은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나 오늘 내 몫의 기도를 다 했다 하고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수시로 기도한다,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극단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한두 시간 기도했어, 이것으로 오늘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도 잘못된 극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양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매주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모든 장소에서 이 삶이 기도다라는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쪽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 다룬 다음에는 이제 집중된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의 실제를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실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약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 기도 시간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실제를 또 다룰 거예요. 근데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앞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간다도 되고 기도하러 나아간다,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야 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는가? 4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인생의 아주 다급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할 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두 눈이 뽑힌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하게 기도했을 때, 이러한 때도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4절 6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다급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때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긴급하고 다급하면
다른 여러 목자들을 1번 목자, 2번 목자, 3번 목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전제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다급한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인생과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는 멈춤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실제를 좀 나눌 예정이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풍성한 기도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호흡처럼 하는 기도. 오늘 이 예배 전에 우리 순자님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만약 이게 그 시간에 제한이 없다, 뭐 가사를 쓰는데 길이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을 먹고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기 전, 친구를 만나기 전, 어떤 모임에 가기 전, 오늘 예배에 가기 전, 다락방에 가기 전 기도했나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후렴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호흡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유로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답이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호흡을 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순간에서도 내가 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오늘 첫 문을 열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이 멈춘 것처럼 호흡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호흡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 염려를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이들에게 그 염려와 걱정거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사적입니다. 아이고 주여, 주님, 아이고 이를 어쩌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을 포착하셔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염려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자녀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인생의 환난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온 자녀에게 두려움으로 나왔지,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로 나왔지 일상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어떠한 문제로 나왔지 그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그를 그냥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올 때에 너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염려할 때만 오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와 대화하자꾸나. 그래서 저도 이 기도의 방법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또 오랫동안 해왔고요. 많은 기도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적어 내려가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저는 키워드를 많이 적습니다. 항상 쓸 수 있는 종이 노트가 있어요. 오늘도 적은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유아 세례식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거든요. 오늘 1부 때는 몇 명, 2부 때는 몇 명, 3부 때는 몇 명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기도 노트에 유아 세례식 적어 놓습니다. 추수 감사절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이번 추수 감사절 때 정말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추수 감사절 적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순장님들 먼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그 기도 노트에 순장 모임이라고 적습니다. 시니어 예배가 있는 모든 금요일에는, 시니어 설교를 집중해서 준비하는 모든 목요일에는 시니어 설교, 시니어 예배, 시니어 설교, 시니어 예배, 시니어 설교, 시니어 예배, 이 키워드를 단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방석이 왔습니다. 우리 막 스펀지 깔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그래서 교회에서 방석 100개를 구입해 주셔갖고 모든 이제 의자에 방석도 졌습니다. 네, 방석도 적어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내가 메일로 받은 거, 귀로 든 거, 눈으로 본 거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방석을 놓고도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락방 장소로 이동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다락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제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너그럽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제가 요즘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 좀 힘들어 보이는데 힘 주시고, 우리 순원 지난주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던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러면 벌써 1분, 2분, 3분 그냥 갑니다. 근데 방석도 기도해야 되죠. 또 유아세례식도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 시간이 모자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의 질문, 우리가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부패한 이 죄인이 부정한 입술로
방석 이야기할 때 이 방석이라는 기도에 들어간 방석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이슈들과 사건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금요일날 500교회에 깔려진 방석 하나가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내 기도 노트에 방석을 적었을 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도의 단어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대화를 하신다는 것, 이거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 행복과 감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